네, 131편 옆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예, 순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순례자는 뭐 한다고요? 예, 순례자는 감사한다. 순례자와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좀 반대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저는 방랑자, 또 좀 다르게 하면은 여행자, 방랑자의 정신과 여행자 정신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고 순례자의 정신을 살아가면 어떨까? 결론은 순례자의 정신으로 살 때에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좋겠습니다. 예. 중세의 격언이 하나 있대요. 저도 특별해서 아는 건 아니었고 어디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격언 중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청년 때에 외국에서 번안된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 전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계속 방랑자여 방랑자여. 그때 좀 이렇게 나이가 어쨌든 젊었을 때는 이 노래가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방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마치 여행자처럼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행자 정신으로 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산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돈 내고 내가 여행을 하기에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끊임없이 요구하고 줘도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합니다. 여행자 정신으로 살면 그렇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원룸 옆에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버려진 쓰레기, 정말 바람 불면은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치웁니다. 쓸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제발 여기 좀 버려라 해서 거기에 재떨이를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자, 단순하게 쓰레기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참 무책임하다. 여행자 정신을 살아가니까 나는 내가 담은 거 다 먹고 마음대로 아무데 버려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행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쓰레기만 잔뜩 남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쓰레기처럼 취급을 안 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돈도 꽤 많이 들 텐데 내 인생을 잘 살아서 돈이 아깝지 않고 좀 치우는데 골치 아프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자주 하지만은 그렇게 여행자 정신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이에 반하여서 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어떠세요? 이 노래를 부르고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나빠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평안합니다. 내 갈 길이 있구나.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또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왜 가냐? 그 가는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다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도 순례자처럼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순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다할 때까지. 여러분,
여행자, 순례자, 어떤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여행자가 많은 곳에는 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조건 채워줘, 달라 요구만 합니다. 마치 자기는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채권자 의식으로 가지고 살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니는 나한테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잘 해줘도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은 다릅니다. 조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인생,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억수로 많은 것을 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주신 선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순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례자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샤워하여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걸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진리와 생명 말씀으로 내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나의 의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지식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다 할 때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때로는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많으시죠? 많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커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여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순례자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는 기쁨이나 만족함이나 감사나 찬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최성호 시인이 오징어 부부라는 시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부부, 오징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발이 어떻습니까? 오징어 부부는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데요. 근데 안는데, 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목 조려. 그냥 숨이 차면 이 때문에 못 살겠어. 사랑한다고 안는데도 목을 조르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만난 사람에게 가시 찔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 찔린지도 모르고 또 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찔린 것을 또 다른 사람도 찌르려고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이가 30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3만 개의 가시가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찔렀다 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가시를 빼주세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용서받아 내 상처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박힌 가시를 빼는 용서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가 소비 민주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네 욕망을 마음껏 채워라. 마음껏 채워라. 광고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길라잡이로 생각하고 그 노예되어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131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겠다. 두 번째, 오만하지 않겠다. 세 번째, 큰일 하지 않겠다. 네 번째, 놀라운 일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만과 오만 구분이 되십니까? 저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잠언 16장 18절, 다른 사람에게는 잘 말하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교만하여서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지는 생각을 잘 안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자, 교만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교만은 자기를 뽐내려고 으스대는 것이 교만입니다. 늘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오만은 뭘까? 오만은 잘난 척 하여서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게 오만한 겁니다. 남이 잘 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게 오만인 겁니다. 참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할 때에 아하, 누구나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런 적이 많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진면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허영심, 나한테 필요 없는 그 삶을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썼구나 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5절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기 앞부분에 망대, 고산, 줄령,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뭘까? 고산과 줄령은 오만하여서 눈이 높은 데 달려 있습니다. 남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옳다, 나만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 그 다음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남을 살피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늘 남이 어떻게 되나 살핍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못 되면 속으로 고소해하는 것. 이런 생각이 무너져야만이 뭐가 흐른다고요? 뭐가 흐릅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흐려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 고산, 줄령,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그곳에서 개울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른다. 생명이 충만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이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대림절에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이 오신다.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부담 없나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라는 게 뭘까? 광야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아무 좋은 차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광야는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한다 말은 무슨 말인가? 평탄한다 말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못 들어들어 내 마음이 강하게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와요.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여기 한 군데 편히 계세요.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이제 평탄케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의 마음 평탄케 할 때 우리의 그 골짜기, 그 다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가 뭘까? 자기 비하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 도도해지고, 도도해진다 말은 무슨 말인가? 회복되어지고, 산마다, 산이 뭔가? 교만한 마음, 또 언덕이 뭔가? 오만한 마음, 낮아지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될 때 등달아 기뻐해요.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비슷한 나이에 있고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었어. 그러면 배 아파하지 않고 아이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년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실천이성 비판에 이런 말을 해요. 친구의 실패에는 싫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친구가 실패할 때 싫지 않은 무언가가 있대요. 우리 중년 가족들은 그게 없는 줄 믿습니다. 루터는 찬송가 585장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참 넘어진다 이거죠. 깨어진다 이거죠.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 주님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타락한 본성이 남아서 늘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큰 사람이 되시오. 큰 일을 하시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의 부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저한테 이래요. 김 목사는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를 했더라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했거든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저 혼자 그냥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울산 저기 바닷가에 왔습니다. 왜 그랬나?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큰 교회만 다녔습니다.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목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저걸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저는 서원기도처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큰일 하는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다리에 오른 사람을 주목하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욕망이 끌어올고 경쟁의식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늘 남과 비교하여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사람은 인간의 본성, 욕망,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절로 생각나요. 이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선생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못 되어요. 스승이 되는 사람은 욕망과 본능을 이긴 사람, 이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과를 따먹게 되면은 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평소와 다르게 보암직하고 먹으면은 입안에 향기가 가득하여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먹었죠. 다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먹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뒤에 3가지 유혹을 받았지만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3가지 유혹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뭘까요? 자,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은 떡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은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사람 돈 버는 거 좋아하죠? 예. 잠시 긴장을 깨게 만들었네요. 네. 어쨌든 예수님 유혹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물리쳤어요. 예수님이니까 물리쳤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물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물리쳤을까? 저는 예수님은 성경을 딱 봤다 이거죠.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죄송하지만 남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몇 명이었냐 하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금은보화 다 가졌어요.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욕망에는 만족이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까 육신의 욕망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절제하려고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자신의 욕망 끌어올 때마다 진짜 네한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필요한 것은 취해야 돼. 필요 없는 거 그거 하고 노예대로 살지 말라.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이 뜨게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종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사단이 성전에 예수를 세우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명예의 욕망입니다. 나는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싶어. 나는 목사 중에서 최고 목사가 되고 싶고 저 목사가 진짜 목사야. 이런 이야기에 듣기를 바라는 게 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른 좋은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명예의 욕망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산에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전부를 다 줄 것이다. 권력의 욕망을 유혹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욕망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네한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고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안 산다 라고 말씀하며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능이나 욕망에 따라 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기 필요한 것은 취하되 필요 없는 것에
의하여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배설물로 여길 것과 붙잡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뭘 버립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육체 욕망입니다. 필요 없는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늘 끌어오르지만은 나한테 필요한 양식은 욕망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욕망을 해로 여기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배설물로 귀하게 여기고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안방에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속 시원하고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눈에 안 보여야 내가 편안하지.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배설물이고 뭐가 붙들어야 될 정말 소중한 지식인지 이거를 우리 아느냐 이거죠. 욕망과 본능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만과 교만과 큰 사람과 위대한 사람 안 되길 바랐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무슨 아이요? 젖된 아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무슨 아이요? 젖된 아이 같도다. 여기에서 자, 젖된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비결은 젖된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제 젖을 때 돌돼가지고 젖대고 이유식 먹을 그런 아이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현재 젖을 실컷 먹고 젖을 준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마는 이 젖을 먹인 아이 다 먹고 자기 젖을 그냥 살 줄 알고서 그걸 빨아먹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지요. 자기를 신뢰하여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자기가 주는 젖을 먹고서 살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보고서 정말 무한 신뢰를 하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기쁩니다. 그 젖을 다 먹은 아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할까요? 절 실컷 먹고 나한테 막 화를 막 냅니까? 막 인상 막 쓰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환하게 웃어준대요. 다들 이제 애를 젖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경험을 잘 해보기 쉽지 않겠지요. 우리 유춘승 권사님, 우리 이연이가 어떻던가요? 이제 젖을 뗐죠, 그죠? 젖 먹을 때 보셨습니까? 젖을 다 먹이고 나면은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한번 활짝 웃어준대요. 그리고 아무리 시름이 없대요. 시름이 없습니다. 마치 찬송가 412장 같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이걸 두고서 함석헌 선생의 제자 유영모 스님이 믿음에 들어가는 이의 노래에서 말합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거두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셨네.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날개 아래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하나님이 젖을 다 먹고서 주의 자녀로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졌던 본능이나 욕망이나 비교의식,
소비 민주사회에 오래 살아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나 조용함, 또 마음의 만족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걸 너무 잊어버렸어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이 갓 태어난 동생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 내가 동생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잠깐 방 문 닫고 나가겠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엄마 아버지가 이 형이 동생한테 질투하여서 부모가 없을 때 꼬집거나 때리거나 그럴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문을 조금만 열고 빼꼼히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네. 이 형한테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해주렴. 저는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전도서 내용이 다 허무주의, 니힐리즘,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11장과 12장은 달라요. 특히 11장 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빛은 주님이 비추신 거룩한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본능과 상처와 이 사회 삶에서 이리저리 가졌던 나쁜 것들을 다 지우고 나니 우리 마음이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쳤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즐겁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선물 주셨군요 라고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편 131편 3절에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 혼자만이 쾌전하 칭칭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젖던 나이처럼 나한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들, 큰 것 되게 되겠다, 나 특별한 사람 되겠다, 이런 거 다 지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좋아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깨어진 마음을 회복해 주셨다. 순례자의 정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례자의 정신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의 본능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새 봐라. 저 백합화 봐라. 쟤들 걱정해가지고 쟤들이 먹고 쟤들이 집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젖을 먹여주는 엄마처럼 필요한 것을 다 주니까 정말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살아가면은 니들이 염려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마실 거 다 해결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년가족 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례자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해결되었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이런 겁니다. 뭐요?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지 않고 저것도 원하지 않고 저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한다 합니까? 자, 앞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실까? 그 다음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야.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권리와 삶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인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뭐가 그냥 천천히 순장과 아주 그냥 많은 양의 기름을 바치면 좋아하실 줄만 아는데 그거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 가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양식을 잘 받으셔서 우리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